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의 8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8살 나이가 어떨까요? 8살 나이는 천방지축 아직 철없는 나이.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잘 성숙하지 못하고 철없는 아이와 같은 그런 미숙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의 발전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도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자라는 것처럼 교회도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흔들리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 거짓 교사가 출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편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보게 되면 먼저는 교회는 직분자가 중요하다,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된다, 직분자의 자격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편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에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를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소유격이지요. 누구의 교회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말은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가끔 내가 주인인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 하나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일하면서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한 교회지요. 새성남 교회에서 10억 5천을 헌금해 주셔서 이 귀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새성남 교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어떻게 10억 5천을 그냥 뚝 떼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부족합니까? 새성남 교회 너무나 우리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새성남 교회 그러면 주인이냐? 아니에요. 그때 개척하러 나오신 분이 주인이냐?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개척하러 나오셨지만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또 건축했어요. 대출을 했어요. 대출을 많이 한 분들이 그분들이 주인일까요? 아니. 나는 11조 많이 하는데, 헌금 많이 하는데 소리 높이면 안 돼요. 내가 주인입니까? 헌금 안 했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출도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100%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드나.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은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분쟁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가 믿던, 집사님,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어떤 교회는 사모님도 있어. 사모님도 신천지. 때로는 부목사도 신천지.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 교회 완전히 어지럽히고,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어. 그런가 하면 한 가지는 또 주도권 싸움을, 주도권. 내가 주인이다. 네. 목사파, 장로파 나눠져서 싸우는. 또 원로 목사파, 신임 목사파 이렇게 싸우는. 저는 싸움도 못하지만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해요.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이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여러분들로부터 작년에 위임을 받았어요. 이 교회를 맡으라고 위임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교회를 맡았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주인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주인 되어지고 말씀이 이끌어가고 말씀이 세워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요, 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장로님들과 우리 재직회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면은 저는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따르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오늘 말씀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과 함께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감정과 욕심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과 공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돈을 베드로 앞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돈이 땅을 판 전부냐? 예, 전부 가져왔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이 쳤어요.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지금 헌금, 여러분 땅 팔아 헌금하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교회 땅 팔아서 집 팔아서 헌금하는 분 몇 분이 계세요? 그런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쓸 걸 남기는 거죠. 빼놓고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말을 그렇게 해야죠. 입은 바르게 하라고. 그런데 다 전부 다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눈을 주신 이가 안 보시겠어요? 아나니아 이어서 삽비라도 옵니다. 정말 이 땅 판 거 다 가져왔느냐? 예, 전부 가져왔어요. 그 부인도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더라.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면 누가 싫어하느냐 하면 타 종교인들이 싫어해요. 불교 믿는 분들 교회 잘 되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 동네에도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건축하는 거 배가 아픈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발로 뻥뻥 차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 나와! 또 목사 XX 나와지. 장로 XX 나와! 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 건축을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패를 부려서. 그래서 며칠 중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요. 이 사람이 죽었대요. 죽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목사님과 장로님을 이렇게 욕하더니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둬가요. 그리고 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그 다음보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무사하게 잘 완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 누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누가 핍박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 정권 때에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다시 중국이 개방을 하고 문을 열고 보니 지하교회 수천만 성도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북한 땅에 지금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다 잡아가고 다 죽여도 지금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더 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능력이. 여러분, 돈 어디 숨겨놔요? 보여요? 여러분 집에 돈 다 펼쳐놓고 있어요? 아니, 귀한 거 다 숨겨놓고 있죠.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킨 우리 선조들은 눈에 보이는 악한 악인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인본주의로, 민주주의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왜 다 무너졌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민주주의로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동성연애 지금 보세요. 미국의 교회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한 감리교회는 111명의 목사와 신학생들이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미국 교회도 무너지는데 한국 교회까지 무너지면 이 세계의 복음의 소망은 어디 이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안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만 의지하는지,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는지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보신다 그랬어요. 존 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다.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늘 교회에 나와도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고 떨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떠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 안에 와 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 떠나갑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습니까? 경험을 믿습니까? 법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직분인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여러분 집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건물의 집도 포함되지만 건물 안에 사는 사람,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교회는요, 패밀리, 가족이에요. 가족. 자, 오늘 한번 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뭐 밋밋한 분도 계신데 아주 뜨거운 분도 계시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조직체로 건물로만 나왔던 분들은요, 밋밋하고 뻘쭘할 거예요. 그렇지만 패밀리가 되면은 집이다. 오늘 화요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막 방글방글. 이유가 뭘까요? 매주 같이 모이거든요. 매주 같이 모이고 연습하고 하니까는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패밀리가.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패밀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조직체로 와서 건물에 와서 예배만 들으지 말고 셀에 들어가세요. 남성교 성교에 들어가세요. 패밀리를 만나세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그 친밀함을 느껴야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집이에요, 집.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갔다가 금식을 하고 마친 다음에 가장 가까운 본죽이 어딘가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제천이 나오더라고요. 제천에 가서 본죽을 하나 시켜서 가서 먹으려고 포장을 부탁하고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천에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가. 와, 지방인데 제천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 더 놀란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기절초풍할 노릇이잖아요. 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이 땅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어요. 이 거짓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통곡의 눈물이 나는 것. 여러분, 그 교회가 왜 그렇게 큰 교회들을 다 사고 왜 이 한국교회 그렇게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모이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는 패밀리인 거예요. 패밀리.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고 있어요. 장길자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어머니라고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불러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를 찾고 온 성도들이 패밀리로 모이니까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어둠의 영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단보다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참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패밀리 의식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과 선교회 또 우리 콰이어 많이 들어갔어요. 주일만 오시는 분들 죄송한데 아유 목사님 난 혼자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들어가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혼자 당당하게 언제나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 어려움이. 패밀리는요 가족은요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같이 하는 게 가족이에요. 불편함을 같이 하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들이 돈이 없으면요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워. 아버지가 병환이 걸려서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계세요. 다 가족들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다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모든 식구들이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패밀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집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15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진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여러분 진리고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16절을 같이 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함은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16절의) 말씀 전체가 그분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고 전체가 예수님이 복음이지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복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 본질은 무엇이냐?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 예.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파운데이션,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가 뭐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지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은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복음에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너무 친교하고 밥 잘 먹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복음 없이 친교만 많이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교회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위에 선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지 못할 분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죄를 내가 속죄를 받았는데 한두 가지 죄를 있는 사람들을 왜 용서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는데 어찌 그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있었잖아요. 자기 두 아들이 학생인데 죽였어요. 빵빵 죽여버렸어요. 그 죽인 살인범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양자로 삼은 거예요. 양자로. 죄는 밉지만 죄인은 사랑한 거예요. 무엇의 힘입니까? 복음의 힘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왕성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복음으로 예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진리 왜곡하는 이단들의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할 수 있습니다. 예,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 완전수 모든 것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인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마다 여러분 기둥을 다 세우지. 기둥이 없이는 건물이 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좌우로 지금 벽에 다 이쪽에 기둥이 있잖아요. 호텔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큰 기둥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에베소서 보내는 편지보다는 에베소 그 지역도 보게 되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길이가 108m예요. 축구장만한 길이가 되는 55m 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둥이 몇 개 있느냐? 127개의 기둥이 그 안에 가득가득 우람한 기둥들이 꽉꽉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 기둥도 그냥 돌도 아니에요. 대리석, 비싼 대리석이 36개는 밑에 금들이 다 입혀 있는 거예요. 우와! 이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마다 이 영적인 분위기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둥이에요. 기둥은 권세를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요소는 여러분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세우는 기둥은 뭐냐? 권위.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에도 기둥처럼 우람하게 서져야 행복한 가정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무엇인가요? 말씀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복음의 권위가 우람하게 왕성하게 서게 될 때에 교회는 그 권위 앞에 다 엎드리고 무릎 꿇게 되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높아지고 진리가 높아지고 복음이 높아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지막 때에 쓰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말할 때에 야 저기가 교회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집이에요. 패밀리예요. 우리 교회 생활을 패밀리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기초로 삼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진리의 기둥을 가장 우람하게 높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